책 읽어주는 나무. 안녕하세요.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입니다. 오늘도 책을 열고 시작하네요. 책을 읽는 저는 힐링 스토리의 나무입니다. 해인사곳은 보강대선사께서 쓰신 큰 스님의 마음공부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 어두움에서 깨침으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움에서 깨우침으로. 두 스님이 각자 산속에서 수행을 하다가 오랜만에 만나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자네 요즘 공부 좀 한다는데 잘 돼가는가? 나는 하고는 있는데 근기가 좀 둔한지 공부를 해도 영 표시가 나지 않아 힘이 드네. 그래서 자네는 어찌하려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나이도 좀 있고 근기도 미치지 못해서 금생에는 어려울 것 같아. 복이나 좀 짓고 인연이나 좀 맺으려 하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열심히 해야지. 보게 좋기는 좋은데 어제 일도 오늘 기억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금생일이 내생까지 연결되겠는가? 이 말을 듣고 도반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생에 부지런히 노력해서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내생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간 있다고 여유 부릴 짬이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자기 업을 닦아 놓아야 내생에 금생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염라대왕이 오면 그 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 중국의 한 총림에 원주 스님이 있었습니다. 10년쯤 원주를 하다 보니 짬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염라대왕의 사자가 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놀란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사자님, 내가 총림의 살림을 살다 보니 영 시간이 없었어. 불법을 공부하는 스님들을 보살피다가 정작 내 공부를 못했는데 순서로 치자면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스님을 먼저 데려가야 맞지 않겠소? 이 말을 들은 사자가 머뭇거리면서 그러면 어쩌면 좋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인정사정 없는 분인 줄 익히 알지만 더도 말고 일주일만 말미를 좀 주시오.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서 참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사자가 다시 왔는데 도무지 스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스님이 일주일 만에 견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마음가짐은 이래야 합니다. 지금 당장 목전의 일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일념에 들어가면 염라대왕이 오더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리석음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깨달아서 어리석음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성불입니다. 결국 어리석음도 어두움도 모두 내가 만들었으니 바로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괴로움의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괴로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의 실체가 없으니 생사가 없습니다. 생사가 없으니 열반도 없습니다.
생사가 없으니 그것이 소멸한 열반도 없다는 말입니다. 생사는 중생이고 열반은 부처님이지만 생사가 없고 열반이 없으니 중생도 부처도 없습니다. 정말 없어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밝음과 지혜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을 말하자면 오직 밝음뿐이요 지혜뿐입니다. 자신이 괴로우면 그 괴로움의 근본이 어리석음인 줄 알고 그 마음을 뒤집으면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뒤집으면 부처이고 돌리지 못하면 중생입니다. 그래서 예전 도인들은 깨치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만큼 쉽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길을 닦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작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인욕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진입니다. 힘든 일을 해내려는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인욕과 노력, 정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두 마음으로 살면 세간에서는 성공할 것이고 출가에서는 성불할 수 있습니다. 세간인 사바세계라는 말 자체에 이미 인욕과 정진이 내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래알처럼 많은 시방세계 부처님 중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욕과 정진에서 으뜸입니다. 대지는 만물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이 그 속에서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법은 마음에서 생깁니다. 세상의 법은 빼앗고 빼앗기는 일, 죽이고 죽이는 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인생을 아무리 참고 견디며 살아도 불법의 진리를 모르면 인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불법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즐거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일단 멈추어 서기. 근본 이치로 실상을 살펴보면 쌓아둘 만한 것도 없고 애써 집착해서 구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세상 천지를 다 뒤져보세요. 항상 선이라고 할 만한 정의가 과연 있고 항상 악이라고 할 만한 잣대가 과연 있는지,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세계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기에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헤매고 다녀봐도 손에 쥐는 것은 빈손뿐일까요?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단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막무가내로 남에게 떠밀려 갈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추어 서서 정신을 차리고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모를 때는 남에게 물어서 확실한 위치를 알고 나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처음 온 사람을 붙잡고 묻는다면 시간 낭비만 하게 됩니다. 또 그곳에 살기는 하지만 지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다간 고생만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가장 빠르겠습니까? 인생 행로에서 길을 가르쳐주는 교통순경은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인 본심, 청정심을 회복하시고 일체 망상 번뇌의 갈림길들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예불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지심기명래 삼계
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삼계의 모든 중생들을 영원하고 청정하며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복잡한 길에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도 다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사거리 한복판에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우리도 부처님처럼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근거 없는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수많은 갈림길의 종착지가 두 눈에 환히 보이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에 흔들릴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분명한 소신이 생기고 정확한 판단력이 생기며 확신에서 우러나는 힘이 생깁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의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심, 즉 불성을 회복한 자의 힘입니다. 항상 주인공의 자리를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인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참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연야달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왜 내 머리가 저기에 들어가 있지? 하는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 지나쳐 결국 이 여인은 미쳐버렸고 거리를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내 머리를 찾아주세요. 내 머리를 찾아주세요. 부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는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머리는 여기 있느니라. 연야 달다가 머리를 잃어본 적이 없듯이 우리 또한 한 번도 주인공의 자리를 여인 적이 없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괴로움을 떠나서 달리 참마음 주인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는 내 머리 어디에 있냐고 고함치며 돌아다니는 연야 달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주인공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자리로 곧장 들어가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대들이 어디를 가나 주인공이 되기만 한다면 서 있는 자리 그대로가 참되어 어떠한 경계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대들을 어지럽히지 못한다. 습관이나 형성된 기운이나 습성을 습기라 하는데 이러한 오래된 습기와 오무간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해탈의 바다가 되는 것이다. 임재스님.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인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은 소감은 언제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스토리 나무였습니다.